오늘 시간에 은총받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액자에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첫째 들 하영이가 그 영어 필기체에 이렇게 꼬부라지는 예쁜 글씨, 그걸 손으로 잘 써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사진에다가 사진 배경 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mily is God's greatest masterpiece. 이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참 하영이가 그걸 딱 적어놓은 걸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참 감사 흐뭇 뭉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애들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많은 것들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가족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뭉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해주지 못한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녀 낳고 자녀 키우다가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자라면서 이제 뭐 독립도 하고 출가도 하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가 평생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출가를 했든지 자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평생 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데 자녀 잘 키우는 게 잘 안 돼요. 참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부모님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없다고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정의 자녀이든 교회의 자녀들이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자녀를 잘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AD 300년대 살았던 기독교 교부입니다. 사도와 속사도 시대를 잇는 기독교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부이고요. 또 기독교의 신학을 놨던 복음의 신학을 놨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고 엄마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16살 때에 카르타고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는데 어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아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10여 년을 한결같이 성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드디어 이제 성 어거스틴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 방탕한 삶을 접고.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한 여인과 이제 결혼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또 성 어거스틴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다른 한 여인과 또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또 맺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끊어내지를 못할까? 고민을 했고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도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집 앞에 있는 그 동네 마당가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근데 어디선가 자기 귀에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집어서 읽으라는 거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드는 거지? 그러자 성 어거스틴이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성경책을 펴요. 집어서 읽으라는 걸 성경책으로 확신을 하고 성경책을 탁 펴가지고 읽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성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거의 그 모든 방탕한 삶 다 정리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네가 알지 않냐. 그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썼던 기독교 고전 가운데 정말 손꼽히는 고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Confession,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책에서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셨고 부모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집안을 경건하게 다스리셨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자식들의 출산 시에 산고를 겪는 듯한 괴로움을 온몸에 느끼면서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모니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그 모든 방탕한 삶을 다 정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자로서 교회의 어떤 대표자로서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를 잘 못 양육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하고 자녀를 참 잘 양육했던 한나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리를 또 교회,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의 중요한 원리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특히나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셨어요. 오늘날 하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정에 있는 두 아들이 행실이 불량이에요. 어느 정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을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머리로서는, 지식으로는 알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하는 모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존전 의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아니고 아나무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죄를 짓게 되냐면 제사장의 가정에 보장된 어떤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뭘 할 수가 있었냐면 제사장의 가정들에 뭐가 허락이 됐냐면 구약 동물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뭐 번제이든 소제이든 화목제든 뭐 속건제든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가정에 할당되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요, 제사장의 가정에 이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이 뒷다리살, 이게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져요. 그걸 제사장의 가정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하심이었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건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자기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참 심각한 죄였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죄까지 짓게 되냐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뭐 제물에 쓰였던 제기 그릇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담당했던 여성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죄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누구로부터 자기 아들들에 대한 죄를 보고받게 되냐면 백성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님의 두 아들들이 지금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엘리에게 와가지고 아들들의 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죄의 1차적인 부분은 그 두 아들들에게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사실 이 죄는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인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뭐였는지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결코 죄가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끔찍이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뭐였냐면, 아버지로서의 죄가 뭐였냐면,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것,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취해요. 자기 것으로 가져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방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그걸 같이 먹어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져요? 살이 쪄가요. 두 아들도 살이 쪄가요. 그게 죄였던 거예요. 아들 사랑한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방치해 놓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귀한 것을 탈취해 갔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 살찐다는 것은 육신에 살찌는 게 아니겠죠. 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들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 불러요. 얘들아, 내 아들들아,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너희들에 대한 소문들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가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너무 두 아들은 장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하게 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될 것이고 두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도 죽고요. 엘리 제사장이 죽는 이제 마지막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약 98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들에게 진실된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충고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보면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는 이유를 표현해놔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게 이유가 뭐냐면 몸이 비대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살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이 비대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탈취해서 두 아들들이 먹고 그것을 방주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함께 먹었던 것,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이 두 아들로 하여금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야 됐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그게 이 아들들의 죄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이게 엘리 제사장의 죄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제 말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돈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죄가 먼저 나올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 자기를 사랑하는 죄. 사실 요즘 저희들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자기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애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것만 찾고 자기 즐거움만 누리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돈 사랑보다 무서운 게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까?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부터가 부모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양육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장성을 후에 하면 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뭘 행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죠. 얘들아, 아빠 엄마는 너희들에게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알지 말고 또 교회에 그냥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기도를 해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해줘야 될 말이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것을 했어요. 한나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한나는 그것을 했어요. 한나가 어떻게 그 아들 사무엘을 키우는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사무엘의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우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지켜요. 그리고 젖된 후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똑같이 자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회막에서 똑같이 자란 거고, 젖된 후에 사무엘도 똑같이 엘리 제사장 그 가정 안에서 회막 근처에서 자란 건데, 참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요, 한나, 엄마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엄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회막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간 거예요. 더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성막에 가야 됐었거든요. 3번의 절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3번은 갔고, 이게 매년 한 번 간 건지 아니면 몇 번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매년 한 번 혹은 몇 번 갈 때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 에이필 옷을 지어가지고 가요.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나의 집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성막은 실로, 여기는 예루살렘 북쪽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살고 있는, 엄마가 살고 있는 곳하고 아들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 한 22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22km. 22km면요 걸어서 한 대여섯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또 나귀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사실 엄마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일같이 자기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매일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어떤 절기 같은 것이 되었을 때에만 자기 아들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애기한테 줄, 사무엘한테 줄 겉옷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면서 그 엄마의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이제 한두 번 몇 번 가가지고 아들 만나가지고 손수 지었던 겉옷 딱 입혀주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 끌어안았을 거예요.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 다 안았겠죠. 그리고 나서 애 놔두고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하나가 갈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얼마나 참 짠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아마 이런 얘기 해줬을 것 같아요. 얘야,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계신단다. 너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엄마는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자신을 사랑하면서 커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바라는 거 다른 거 없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커나가는 거, 엄마는 그거 바래. 그 기도 제목밖에 없어. 아마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크고 있는 우리의 또 교육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존전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 그 아이들을 유혹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보여줬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얼마나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엄마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아마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구부터 축복을 해주시냐면 한나부터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또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사무엘에게 붙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돌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근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거. 이게 돌보다라는 원래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한나를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야, 내가 너를 찾아가길 원한다. 내가 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직접 키우지도 못했어요. 엄마 품속에서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록 엄마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터치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의 그 반복되는 죄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빠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우리 품 안에 아직 있는 자녀들이 있겠죠. 어려서. 그리고 이제 장성해가지고 내 곁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정말 미래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아가 주세요. 사실 멀리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라고 많이 만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그 자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은총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최소한 한 아이는 좀 끌어안고, 야,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너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한다,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가정에,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